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되신 신분 가운데 가장 높아진 신분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이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보다 더 탁월한 영광으로 제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 사실을 가지고 2장과 3장과 4장을 함께 생각을 해 왔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이 다른 어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그 지위보다 더 탁월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이유는 무엇인가? 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이 탁월하기 때문인가? 교회 안에는 탁월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관세자도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이 시편 찬송을 검색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한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시편 100편 찬송인데, 이 시편 100편 찬송을 이제 이 영국에서 영어로 해서 부르는 이제 시편 100편 찬송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올드 헌드레스라고 하는 이제 제목에, 그러니까 시편 100편을 말하는 제목이긴 한데 올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옛 100편 그런 거죠. 근데 그 찬송이 이 all people 이렇게 돼 있어요. all people 모든 만민 혹은 모든 백성들 이런 거죠. all people that on earth, 땅 위에 있는 to dwell, 거하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0편에는 온 땅이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여기는 뭐라고 해석을 해놨느냐 하면은 땅 위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해석을 해놓은 거지 일단은. 그런데 그 곡을 부르는 이 동영상 클립들이 제법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고 많이 보는 게 뭐냐면은 영국 왕실이 웨스트민스터 애비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애비는 굉장히 장엄합니다. 내부가 겉에서 보면은 돌 건물 밖에는 아닌데, 내부에 들어가면 이 고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쭉 뻗은 기둥과 그 다음에 도움, 그 천장이죠. 이 도움이 쫙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멋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딱 서면 정말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게 이제 이 고딕식 건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예배 때에 입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직자들이 앞에 서고 성직자단, 이 사람들이 쫙 올라와서 섭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뒤에 여왕을, 예전에 엘리자베스 여왕, 그분을 필두로 해서 이 왕세자와 왕자와 귀족, 그 왕실 가족들이
바로 뒤에 따라서 쫙 옵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죠. 미리 다 서 있어요. 그때 쫙 입장을 해서 제일 앞에 있는 왕실 가족석 거기에 딱 이제 서면 그때 이제 이 찬송에 착 이제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 All people that on earth to dwell 이라고 하는 이 찬송이 있어요. 근데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장면 보여주는데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이 왕실 주일 예배에 참석했으니 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구현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거는 상징적인 것이지만, 그리고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왕족과 귀족과 그 다음에 각 나라의 대사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있는 거예요. 입고 온 옷들은 정말 뭐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최고급 옷으로 착 갖춰 입고, 여성들은 모자, 챙 있는 모자 딱 쓰고, 아니면은 뭐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모자들 딱 하고서는 나왔어요. 야, 그 주일 예배 한번 드리려면은 보통 정성이 아니겠더라고요. 그곳에 가면 교회가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왕자들과 공주들과 귀족들과 그 고관 대작들과 뭐 그 영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으니까 교회 하면은 뭐 굉장히 엄청나다 그런 생각이 들 법합니다. 네. 교회에 제법 한다 하는 사람이 출석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은근히 어깨에 힘을 줍니다. 국회의원이라도 한 사람 나오면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더 말하고 싶어. 예. 아니, 여기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다른 교회. 판사라도 나오면은 그 교회가 좀 뭔가 있는 교회 같아요. 예. 교회의 영광은 어디서 오는가? 교회의 영광은 어디서 오는가? 인간들로 말미암아 올까요? 그렇게 사회에 소위 명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옛날에 참 명사라고 하는 용어들이 많이 쓰였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이름난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서 한다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좌석은 특별히 구별을 해줬어요. 미국에도 보게 되면 18세기 미국의 예배 그 좌석 배치도 보면은 가족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좌석이 있으면은 가족들이 함께 앉아요. 가족들이. 그런데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앞자리에 중심부에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다.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좋은 교회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은연중에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그 사회가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알고 보면은 계급 사회는 양반들은 저 뒤에 앉히면 안 되죠. 양반들은 양반들 따로 좌석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양반 중에서도 지금 벼슬하고 있는 사람과 벼슬하고 있지 않는 사람 구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벼슬하는 사람도 당상관과 당하관을
구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이 신분 사회의 뭐 당연한 모습이겠죠. 그리고 높은 사람이 올수록 그 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착시 현상이에요. 과거에 기독교인 대통령이 있었지요. 기독교인 대통령이 교회에 갔더니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김영삼 씨가 대통령 당선되고 처음으로 주일 예배 참석하던 때에 충현교회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후일담은 대통령이 온다고 며칠 전부터 경호처에서 와가지고 온 교회를 뒤집어 놓는데 성도들이 세상 불편하더라. 그죠? 교회 한번 오려고 예전에는 편하게 왔는데 이제는 검색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와서 교회 구석구석 다 뒤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거 교회 또 성도들 불편하게 안 하겠다. 난 청와대에서 예배 드릴란다. 이래가지고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시대에 청와대에 주일 예배 인도하러 한번 가보지 못한 목사님들은 어디 가서 명함 내밀면 안 됐습니다. 넌 청와대 예배 인도하고 온 목사야. 이거 대단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명박 씨가 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분도 장로님 아닙니까? 소망교회. 그 교회에 이제 이분도 역시 대통령 됐으니 또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러 간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도 나온 말이 대통령 오니까 세상 불편하더라. 이래서 대통령은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정말 주일 예배 드리기도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왔더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뭔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가 지금도 재밌게 기억하고 있는 거는 우리 교회에 김영삼 씨 부인 손명순 여사가 새벽 기도를 나왔대요. 그때 우리 서구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이분이 여기에서 5선인가 6선인가 여기서 했죠. 그래서 이분이 서구의 국회의원 하면서 지역구 내려오게 되면 손명순 여사가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를 참석했대요. 대단하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어디 가서 김영삼 씨 얘기 나오면은 제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 교회에 손명순 여사가 새벽 기도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 교회의 영광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어떤 존재였는가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지체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교회를 이룬 이 존재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한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2장 2절 보면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존재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던 삶이었는데 그 삶이 좀 더 구체적으로는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알고 보면은 우리는 교회에 무슨 엄청난 인물들이 와서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교회의 영광은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욕망대로 살던 존재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자녀들, 보잘것없는 그 존재들, 허물과 죄로 죽어 냄새나는 이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교회의 지체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왕은 별달랐을까요? 대통령은 달랐을까요? 재벌은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다 우리와 본질상 똑같아요. 육신의 욕망으로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불과했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허물과 죄의 사하심을 얻으며 생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역사하여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에서 새 생명을 얻고 또 허물과 죄로 죽어 각자 따로 살아가던 존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 하나의 교회로 세워졌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다여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할 존재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교회의 지체로 삼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육신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이루신 겁니다.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사람들이 쌓아 올린 벽돌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벽돌을 쌓아 올리고 돌로 치장을 하고 나무로 아로새기고 금을 발라 엄청난 건물을 만들었으나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 허물과로 죄로 죽은 존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들을 위하여 피 흘리셨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불러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걸레 빨아서 행주로 쓰느냐, 이런 그 장난스러운 말이 있죠. 걸레 빨아서 행주로 쓰느냐.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걸레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예. 걸레보다 못한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멤버가 되었을까? 놀랍지 않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비밀,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한다.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것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었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께서는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두 성령의 사역이에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교회에 말씀 사역자를 주셨습니다. 말씀 사역자는 그 교회가 주께 받은 은사입니다. 선물. 은사란 말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주신 선물.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은사가 잘 활용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는 교회에 주신 은사로서 자신이 말씀을 섬기는 자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섬기는 사역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사역자가 충성을 다할 때 그가 사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용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을 사용하여 말씀 사역자들이 열심히 섬기는데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고, 둘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한다, 그래서 거룩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겁니다. 여기 온전케 한다라는 말은 자질을 갖추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성도의 당연한 자질,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질 혹은 자격을 잘 갖추도록, 그리하여 구비되게 한다라는 거죠. 구비라는 건 뭐예요? 그 자격을 제대로 갖추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온전케 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자격을 제대로 갖추어 완전하게, 자격을 완전하게 갖추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자격을 제대로 갖추도록 그를 훈련시켜야 되죠. 그를
교육시켜야 되죠. 이게 온전케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성도가 성도의 자격을 제대로 구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이때 여기 봉사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헌신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가 그의 사역에 이 두 가지 일을 목표로 행하는 겁니다. 첫째는 성도의 자격을 확실하게 제대로 갖추도록, 둘째로는 헌신의 삶을 살도록 진리,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인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 교회를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사도가 말한 것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것. 이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냥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거나 게으르거나 이러면 안 돼요. 성도가 게을러 빠져가지고 뭘 섬길 줄도 모른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놓아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성도가 되고 또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게 뭐냐면은 성도들 개개인이 온전하게 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일이 되면 그 교회는 언밸런스가 되는 겁니다. 언밸런스가 되면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제가 좀 제법 됐습니다만은 이 어깨가 어느 날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걸 못 들겠는 거예요. 이게 힘이 안 들어가 이 정도 올라가면은 이래 가지고 이걸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찬 의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엑스레이를 찍고 다 하더니 목사님 뭐 다른 이상은 없는데 여기 뭐 그냥 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쉬운가 그랬더니 이걸 팔을 꺾어주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꺾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 어깨를 막 간호사가 막 이제 주물르고 해서 근육을 풀더니 조금 있다가 김성찬 집사가 와가지고 팔을 뒤로 딱 하더니 팔을 팍 쳐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푹 하고 올라가는데 이 손 있는 이쪽을 이 팔꿈치를 딱 잡고 손을 팍 쳐올리는데 순간적으로 악 하고 소리를 냈죠. 그리고 이제 좀 나았을 겁니다 이러면서 근데 반밖에 못 꺾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꺾으려면 기왕이 꺾는 거 다 꺾지. 반밖에 못 꺾었대요. 근데 며칠 좀 괜찮은 것 같더니 도루묵이라 하여라. 이제 또 며칠 지나니까 도루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가서 또 꺾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50견이라는 말도 있고 뭐 별다른 말들이 다 있는데 왜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근육의 불균형 때문이에요. 근육의 불균형.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쪽은 근육을 많이 썼는데 이쪽은 근육을 조금밖에 안 썼어요. 양쪽의 근육 사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은 알통이 많이 나오고 이쪽은 알통이 조금 나와. 그게 근육 사용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이제 약해지니까 이게 힘 있는 쪽으로 근육이 당겨지는 거예요. 근육은 당기는 힘이 그 기능이 있어요. 그게 그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힘 있는 쪽으로 당기니까 약한 쪽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뼈 근육 전체가 이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견입니다. 혹시라도 의학적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은 목사님 저거 틀리는데 그래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이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만들어서 강화시켜야 되는구나. 근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근육을 알아야지 그 근육을 쓰게 만드는 운동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웬만큼 운동한다고 해서 근육이 젊을 때처럼 팍팍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은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이 근육이 다시 생기려면 이거는 보통해 갖고 안 돼요. 안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제가 몸이 근육의 힘이 달라서 강한 쪽으로 이 근육이 오므라들면서 이게 몸 전체적으로 뼈가 불균형하게 된 거예요. 갖춰놔도 돌아갑니다. 갖춰놔도 원위치, 갖춰놔도 원위치 이렇게 돼요. 이쪽이 힘이 세가지고 당겨서 딱 잡아주기 전에는 이게 안 돌아와요. 이게요, 나이가 들면 젊은 시절에 이 균형 있게 안 했던 것이 나타나요. 허리가 왜 이상이 생길까? 이 등 근육이 이게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등 근육이 줄어드는데 등 근육도 좌우에 근육이 양이 달라요. 짝짝이야. 이래가지고 이 약한 쪽과 강한 쪽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두 개가. 그러다 보면은 몸에 이상이 생겨요. 허리 이상이 오는 게 근육의 이상이에요. 이게. 뼈의 이상은 주로 이 뼈에 있는 물렁뼈가 나오고 디스크지만 그러나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불균형. 근데 여러분, 교회도 성도들마다 달라서 불균형하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성도는 열심히 있는데 어떤 성도는 열심히 없어요. 어떤 성도는 진리를 기뻐하는데 어떤 성도는 그런 거는 질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은 열심히 진리를 배우고 싶어 하는 성도도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그것보다는 놀자 이러는 성도들도 있고 놀러 가자 이러는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목사님 성경 공부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해요 이러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불균형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진리의 공동체에서 항상 이런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한 겁니다. 공부하는 것과 노는 일에 하나가 되어가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즉 여기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몸된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온전해지고 봉사의 일을 하는데 교회적으로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균형 때문에 저처럼 팔을 못 올려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착!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제가 혼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고쳤어요. 혹시 어깨 때문에 고생당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고요. 정말 자유롭고 알고 보니까 제가 근육이 빠져가지고 살 빠지다 보니까 근육도 빠지면서 이 몸 균형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잡으니까 아픔이 사라지고 팔도 이제는 힘을 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교회가 지금 성경은 사도가 말씀하시는 교회 원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 옵니다. 하나가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봅니다.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여러분 그게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점점 약화되는 겁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이러면서 공부보다는 다른 것을 하자, 진리를 배우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하자 이렇게 건의하는 분들이 참 많아져요. 물론 점점 우리가 한 교회에서 오랜 세월 같이 있다 보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겠죠. 그러나 교회가 진정 아름다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온 교회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흩어지게 되면 근육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한쪽으로 기울게 되고 그 기울음은 장애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쪽은 힘있게 잘하는데 이쪽은 못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몸에 불균형이 있으면 이쪽은 물건을 들 수 있는데 이쪽은 비명을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균형이 상실된 거예요. 여기 짝짝이에요. 교회는 짝짝이가 되면 안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즉 모든 성도가 이 일이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하며 교회가 힘써야 될 본질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 알고 그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 일이 기본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가 그 외에 이런저런 어떤 일들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원리가 세워지지 않고 성도들이 이 일에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 것으로 자꾸만 교회, 지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저는 여기 16절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마음속에 야, 세상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구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은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행정적인 것, 목회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이 각양의 프로그램들과 조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유지입니다. 유지. 아니면 고객 유치, 성도 유치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 몸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한 높아지심의 상태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에 합당한 영광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장 탁월한 높아지심의 상태에 걸맞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먼저 교회의 본질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이 기로에 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기로에 섰어요. 교회가 능력 있게 영광스럽게 스스로 세워지는 길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스스로 세워진다고 말할까요? 이건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건 믿어야 하겠죠? 제가 기로에 선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스스로 세워지는가?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즉 완전한 성인에 이르도록 이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진리를 분별하여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각종 이단 사살들을 물리치는데 성도들은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헌신,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봉사의 일을 하는가? 16절 보면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도우는 거예요. 서로 도우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럴 때 서로 돕는 것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너무 과하지 않도록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알고 그 능력 가지고 그만큼씩 섬긴다면 우리 교회는 구비한 교회가 될 거예요. 즉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에 맞게 보내셨어요. 우리는 돌아보면 부족하지요. 저도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 뭘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재능 있는 사람이 없다. 또는 이 부분에 재능 있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부분들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섬긴다면 그러한 재능의 부족함을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재능은 부족하지만 하나가 되면 다 이깁니다.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걸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줘 보세요. 제가 이걸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걸 믿어야 될까요? 한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디 가서 뭘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저자가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이 세미나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런 거 많이 갔습니다. 근데 가는데 1,000만 원을 내래요. 최고급 호텔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따져보면 1,000만 원이 들어가요. 1,000만 원을 내고 그 과정을 이수하면 아주 수료식을 거창하고 멋지게 하고 그 다음에 수료증을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서 딱 주는데 자격증을 줍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그 강사로 뛸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투자했으니 뭐.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류의 세미나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도 저한테 책을 갖다 줬습니다. 성공에 대하여. 저한테 책을 갖다 주면서, 목사님, 제가 이게 세미나, 하여튼 이 강사가 올 때마다 갑니다. 왜? 자기네는 돈이 부족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갑니다. 책 한 권 드릴게요 하면서 책을 줘요. 책을 주지 말고 날 좀 보내주지. 1,000만 원 들여서. 돈도 있으면서.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가려고, 나도 한번 가볼까? 교회에 무엇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 거예요? 예. 세상 원리가 들어오는 통로가 된 거예요. 물론 그런 걸 배우면은 조직이나 뭐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세우느니라. 진리의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면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정말입니다. 저는 작은 경험이지만 잘 가르쳐 놓으면 부응하더라고. 근데 잘 가르칠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 되어,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 되어. 이게 있으면 성장해요. 하나 되어가 없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제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여러 교회와 여러 기관들을 섬기면서 경험한 것은 잘 가르칠 때 하나 되어라고 하는 일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면 성장합니다. 그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저의 작은 경험을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칠 때 성도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